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진실 때문에 생긴 미움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는 무례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권력과 사회 구조가 그 사랑과 진실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 때문에 받는 박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비판은 어떨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을 때 그 이유가 정말 복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 그리고 소통 방식 때문에 생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발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받는 비판 중 상당수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의 삶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먼저 그건 죄입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은 사람이 반발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를 돌보라는 말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좋은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다.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정작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날카롭고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싫은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지는 말과 태도가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면 진리가 원래 불편한 법이다,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 반응을 모두 핍박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말과 태도를 돌아볼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들과 대화하셨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진리는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아픔과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틀렸다, 회개해라 라는 말부터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복음이라기보다는 상대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비판은 정말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오는 것인가?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말투와 태도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비판도 모두 영적 핍박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대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남을 복음 거부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은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 전달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될 수 있고, 공감 없는 충고는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태도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는가? 내 말 속에는 공감과 존중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꽂히려는 조급함만 담겨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설득하려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회개이자 관계 회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는 이 진솔한 자기 성찰 위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죄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회복할 때 복음의 아름다움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나의 무례함 때문에 오는 반발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